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에 심어진 좋은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전하여 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신 이상이라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신 이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상은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은 이미 그 이름 속에 죄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백성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택정을 입지 못한 채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이방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인데 직접 강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후의 날이지요, 종말의 날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직접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불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법으로 심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선악 간에, 불신과 신자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나누시는 것을 이방인에게 향하신다. 직접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로 심판한다 하는 말은 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판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왜 물을 제외하십니까?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홍수로 전지 만물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보이셨어요. 그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불로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이 심판은 감옥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몇 사람 사형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국지적으로 임합니다. 전쟁의 불이 있고 지진의 불이 있고 천연재해의 불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면서 삽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내전이 일어났다, 여기저기 이런 이상기후가 생긴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상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 두 번째 이상은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특별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르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이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이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죄인이 되어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구원의 가짜됨이 드러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오늘 한번 좀 묻고 가십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한다는데 참 믿음 생활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도 실족한다. 믿는 자도 타락한다. 믿는 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일 때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도 있었으니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구원을 상실하고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를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환난이 시험이 대단하게 큰 게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쇠하여지면 평안에도 무너집니다. 잘 되고 가진 것, 먹을 것, 입을 것 넉넉한데도 죄를 짓고 실족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요,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사자들에게 다 삼켜서 다 씹어 먹혀가지고 발가락하고 귀 조각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에게 다 먹혀서 다리 남고 귀 조각 남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남은 자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안 삼켜지려고 마지막 생명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발가락이라 남아있는 거예요. 귀 조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건져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귀 조각만 남아있고 다리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 사자 입속에 들어가면서도 찢기면서도 뭘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악을 행하는 모든 아합 임금을 비롯하여 그 모든 악한 자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일할 때 400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습니다. 롯이 살았습니다. 카타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속에 찢겨 있는 마지막 발 건져내듯이 건져내 주신다. 귀때기를 건져내듯이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긍휼과 자비,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지 됩니다. 여기 여러분을 보세요.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길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 성령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이 충만하고 뿌리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13절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깊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깊어졌어요. 넓어졌어요. 높아졌어요.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얇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못하고 항상 적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롭질 않아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롭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많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나 훔치려고 입 노릇하다가 뻥긋뻥긋하다가 사랑 평화 하다가 인생들 다 망그러뜨리고 만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13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 잘 기억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러지 마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모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뭐 하고 왔냐? 설교 듣고 왔어? 누구 설교?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지. 이거 얕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전했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듣고 있어요? 이혜웅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갔다. 교회 가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내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제는 교회 와서 사람이 전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가 증거한 말 아니에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 본문 말씀 13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그래요.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야 된다고.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있다. 주 여호와 앞에 내가 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잘 주의 깊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우리에게 들은 것과 함께 들은 자의 사명을 주셔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뭐하고? 듣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들리지 않아요. 귀가 안 열리거든요. 귀가 닫혀버리거든요. 귀머거리 귀신이 와서 내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들려요. 들리면 열린 거예요. 들리면 믿는 거예요. 들리면 사는 거예요. 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해라. 두 가지 해야 돼요. 듣고 두 번째는 증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거기 본문에 있는 주 여호와의 만군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니면 본문 말씀 성경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구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군지 보세요. 같이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고 아스돗 사람들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실상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할 때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 원수 같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실상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원래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제대로 바른 소리를 안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 뭐 잘해. 아버지가 그놈 자식 공부 안 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집에서 내쫓고 머리 홀딱 깎아놓는다고 그래. 그거 엄마가 제대로 안 전해요. 공부 잘하라는 말씀이지 무슨 말씀 했겠냐. 그러니까 지금 시험 좀 잘 보고 열심히 좀 하지 마. 아버지 마음을 왜 건드려 놔가지고. 제대로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전하면. 그러니까 원수들을 갖다가 딱 보게 해서 그들로 가서 전하게 한 거예요. 왜? 원수니까. 보니까 어때? 신나거든. 기분 좋거든. 아이고 저놈들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 원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편끼리는 뭘 전했을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디 있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타락해가지고 영이 썩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안 전했거든요. 거짓말했거든요. 없는 평화 평안하다 그랬거든요. 없는 사랑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진실을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 돌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줘요. 아야, 너는 믿는다는데도 기도 안 하냐? 그래요. 야, 어떻게 너희는 믿는데 오늘 주일인데 너 교회 안 가?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 집사라면서도 아직도 술을 못 끊어 그래? 그런다니까요. 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뭐 한다는데 그렇게 거짓말이냐? 너 입만 열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이냐?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지. 아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아스돗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증언해라. 여러분, 그래서 듣고 증언하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서 뭐 들으셨어요? 잘 안 되죠? 에이, 설교 듣고 왔어요. 그러기 아주 쉽고 편안한데 이렇게 좀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 더 신령하고 영적인 표현을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모든 것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아이고 나 교회 갔다 와.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하지 마. 나 예배 드리고 와. 교회 갔다 와보다는 예배 드리고 와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너 교회 가서 뭐 했어? 오늘 우리 식당 딱 뭐냐? 이 정도로 교회 갔다 온 것을 표현해가지고는 안 돼요. 너 교회 가서 오늘 뭐 했어? 오늘 우리 식사당 뭐냐? 아유 죽어서 아주 해야지. 걷어서 닦아야지. 아유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내가 오늘 하고 왔어.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애예요. 초보도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천국 가겠어요? 최소한도 너 오늘 교회 가서 뭐 했어? 그러면 이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 여러분 참 중요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뭐 하셨어요? 청소했어요. 식당 가서 봉사.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 약해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약해진다면 식당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창념해야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먹기 위해서, 밥 먹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식당 봉사를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건 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를 지키고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거 안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듣는 일을 해방받고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악화된다면 이 일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집어치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찌개 좋지요. 밥 한 설개 만드는 거 귀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그날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너희는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증언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누가 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에 합한 종.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성령님을 말할 때 그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깊이 있게 달라져야 돼요. 넓이 있게 달라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셰익스피어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표현할 때 셰익스피어처럼 하십시오. 왜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궁색합니까? 어리기만 합니까? 철없기만 합니까? 작기만 합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뜻은 워드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심을 듣고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의 선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소리를 너희가 듣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오늘 날의 예배 내 믿음을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칭찬하실까요?
기뻐 춤추실까요? 박수해 주실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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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시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처럼 탄식하실 거예요. 안타까워서, 너무 서글퍼서, 너무 허탈해서 내가 저 백성들을 구원하다니, 저들을 내 손민으로 삼다니.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달라. 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탄식하시더라. 안타까워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택하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릴 징계를 준비하시면서 안 좋아하시더라. 서글퍼하시더라. 아니 내가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두들겨 패야 되다니 서글퍼하시더라. 그거 좀 가서 증언해라. 여러분, 여기 증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에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순교자 안 들을 거야. 아마 뭐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고 돌 던질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해코지 할지도 몰라. 그럴지라도 목숨 걸고 가서 증언해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돌 맞았어요. 깨졌어요. 피 흘렀어요. 그래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돌 맞으면서 전했어요.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하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증언하래요?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너희는 내게 와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가서 증언해라. 야곱의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예요? 야곱의 족속. 야곱의 족속은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됐으니까.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에게 가서 일일이 전해라. 한 사람도 제외 없고 빠진 이가 없도록 전해라.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단 지파만 나쁜 놈 아니다. 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가서 반드시 증언해라. 목숨 걸고 전해라.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은 그 증언해야 될 목격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멸하여 그 제단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거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랬어요.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가질 수가 없고, 죄라는 죄는 다 뭐를 한다? 보응한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 묻줄 주셔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 읽으세요? 같이요. 보응하는 날에. 그거 줄쳐 놓으세요. 보응하는 날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최후 심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보응하는 날에. 지금은 괜찮아요. 죄를 기록하고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날? 보응하는 날이 있다. 보응하는 날.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끝날이 있다. 그냥 보고만 있고 기록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되고 보신대로 보응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걸 최후 심판이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금 더
마태복음적 심판론으로 말하면 추순날 그렇게 표현해요. 추순날은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은 뭐 하다가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뭐 하다가 불에 사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날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달력에는 보응의 날이 표시되어 있다. 그걸 꼭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이 3월 1일이에요. 3.1절 만세 독립운동 기념날 정해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보응하는 날이 표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 인류 종말의 날, 추수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주인이 멀리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와서 계산하는 날로 성경은 말씀해요.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다 맡겨요. 그리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하는 날이 있다? 계산하는 날이 있다. 그 계산하는 날에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상 받을 자와 벌 받은 자를 나누신다. 보응하는 날이 있다. 성경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날이 있다? 보응하는 날이 있다. 이 보응이라는 말에 두 종류가 탄생합니다. 하나는 상 받을 자의 끝날. 고생했습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손톱이 다 닳도록. 미장원 한번 못 가고 사우나 한번 못한 채로 그냥 일구고 가꾸고 뿌리고 그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그 날이 오리라.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그 죄가 영글어서 그 죄의 싹을 거두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보응의 날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응하는 날,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 말로만 하니까 지난번에도 겁주시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보응에 대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줘요. 그 보응하는 날에 뭘 어떻게 하신대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베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가 삼촌집으로 가다가 눕고 잠들었는데 사다리가 쭉 내려왔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돌들을 취하여 뭐를 짓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 돌아와서 그 제단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죠. 베델은 곧 제단을 의미하니까. 예배당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그냥 설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전하여지는 이 자리가 교회당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중석은 다 여기를 바라보게 돼 있죠. 여기에서 나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오늘 주여 많이 하셨나요? 주여. 아멘 많이 하셨나요? 할렐루야. 주여와 아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날,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축복이에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내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도 오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즐거워 뛰기도 하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지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제단에 뿔들이 있었다. 제단에 뿔을 만들어 놨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 도피처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고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나든 간음죄를 지나든 어떤 죄를 지어도 도망와서 제단 앞에 나와 그 뿔만 붙들면 살려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을 가리켜서 용서의 뿔이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칼로 목을 베어 죽기 전에, 장작불 더미에 화형을 당하기 전에 달려와서 도망와서 그 뿔만 잡으면 그는 살려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뿔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채워버리시겠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신약 성경으로 말합시다. 성령을 해방한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아. 이스라엘이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이제는 용서의 기간이 지난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음하셨냐? 뭐 하셨냐? 살인하셨냐? 이런 죄는 우리가 안 돼.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그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제단의 뿔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신다.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신다. 여러분, 제단이 없어지고 제단의 뿔이 무너져서 상해졌다. 예배가 헛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헛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혹시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마다의 예배 행위가 뿌리 땅에 꺾어져 버린 예배가 아닌지, 헛예배, 헛기도, 헛믿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생명 있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세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세에 믿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저는 유럽에 가서 이 말씀을 실제로 응하여져 있는 걸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청교도 그러면 영국이에요. 1호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도 영국이에요. 그 제일 처음 중국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지금 팔려져 가지고 맥주홀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홀이 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냥 교회입니다. 그러나 속은 맥주홀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걸려 있고 있는 그 교회를 들어가 봤자 맥주밖에 마실 게 없습니다. 술 취함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계 감리교 본부가 런던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낮에는 전부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극장입니다. 음식점입니다. 주일날 딱 1시간 모여서 예배 공간으로 빌려줄 뿐 나머지는 다 장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서 하실 겁니다. 관광지지. 거긴 더 이상 예배 처소 아닙니다. 제단의 뿔이 다 꺾어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땅에 버려져 있습니다. 꺾인 뿔, 땅에 떨어진 뿔, 하늘에 상달이 안 되고 하늘이 막혀 있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영적인 삶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성전 베델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성경에 없는 걸 너무 많이 갖다 치장을 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랑살랑 삽니다. 참 무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의 가장 최고의 성지가 런던이었었는데 지금 영국 런던의 시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런던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슬람 교인이 런던 시장에 당선이 돼서 런던 시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다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꼭 들으십시오. 저는 증언했으니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여기 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쳐다보시면서 처음에 무슨 궁? 겨울궁. 두 번째 여름궁. 그 다음에 상하궁. 궁이 나와요. 집이 안에 궁이 나와요. 예배당이 그냥 예배당이 된 게 아니에요. 팔레스가 돼버렸어요. 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조그만 교회에다가 새로 진 교회를 처음에 가시는데요, 길을 잃어버려서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오셨대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창기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걸식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궁과 여름궁.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궁으로 지을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화려와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약탈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하궁, 상하로 코끼리 뿔 갖다가 다 집을 지었으니까 몇 마리 죽였을 거예요. 어디서 난리쳤을까요? 동물보호협회에서 난리쳤을 거예요. 그 짓을 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다가 착취에다가 죽이고 겁탈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뭘 만들었어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성경대로 삽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게 아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 안 쓴다. 동록이 안 쓴다. 도둑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한 바가 되시리라.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았다. 다 착취하고 빼내고 뽑아내서 자기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짓고 살았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걸 어떤 사람이 살짝 현대식으로 자기네들이 그 짓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2층 집인데 1층은 겨울에 쓰고 2층은 여름에 썼다는 뜻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머무르는 장소가 따로 있고 겨울에 머무르는 장소가 따로 있었고 거기다 궁 졌어요. 지금 유럽에 가면 다 그 궁문화예요. 성문화예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상하궁, 화롭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갖 사치를 최고했다고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을 내가 친다. 여러분, 여기 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대적의 손을 통해서 무너뜨리신다. 1, 2차 세계대전 때 다 무너뜨리셨어요. 지금 지진 통해서 무너지는 거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빠방 쏴서 무너뜨리는 거 보시죠? 7인이.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하도 회개 안 하니까 흑사병 통해서 치셨어요. 이 지금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사병 때는요. 7인이 주님의 손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면 안 돼요. 치면 큰일 나요. 치면 끝장이 나고야 마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LA가 34년 만에 눈 왔답니다. 미국 LA가 34년 만에 눈 왔대요. 시카고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서 난리 법석이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궁들이 어떻게 된대요? 파괴되며. 우리나라 6.25 때 다 겪었습니다. 파괴되며. 결단하래라. 거기 파괴되며라고 하는 말의 뒷말이 그 궁들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무너지리라. 옛날 구역 성경 가지신 분 있으셔요? 거기 무너지리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옛날 성경에서 보시면 결단 내리라고 그러셨다니까. 그 궁들을 하나님이 다 손으로 쳐서 결단 내버리신다. 아니, 무서운 표현을 거기에다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치하는 거 싫어하셔요. 방탕하는 거 싫어하셔요. 오죽하시면 방탕하는 걸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렇게 미워하셔요.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곳간에 주인인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발 그 복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3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교훈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제 우리는 뭐 했어요? 들었어요. 이제 뭐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증언하십시오. 듣고 증언하십시오. 자, 이제 한번 물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뭐 하셨어요? 정말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듣고 가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게 아멘. 아직도 설교 들었다면 그거 좀 더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영 목사님 하는 말 듣고 그 말 듣고 가면 아직도 안 돼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어떻게 눈이 감깁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딴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회개 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 안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은 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증언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우리에게 14절에서 줄친 거 하나 있었는데 뭐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삽시다. 성취하는 날이 있다. 응답하시는 날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고 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너희는 듣고 가서 증언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이제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분량에 이른 대로 말하고 표현하십시오. 오늘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가서 뭐 했어? 나 오늘 식사 당번이야. 청소 당번. 설교 듣고 왔어. 그냥. 맨날 그렇지 뭐.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맨날 잘 믿으라는 얘기고 회개하라는 얘기고 뭐 그렇지 뭐. 오늘 교회 가서 뭐 했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 들었어.
가슴이 많이 아팠어. 너무 감사했어.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셨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셨나요?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저희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찔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듣고 가서 증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살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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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러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항상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